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고난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섭섭해지고 또 멀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치신다고, 안갚음하신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논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우리의 생각의 장벽을 뚫고 봄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6번째, 다음 한 번만 더 하면 이 시리즈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라는 선입견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과의 체험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나의 이해와 생각은 사실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와 느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인간적인 체험 또는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제한되고 왜곡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고 또 왜곡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설교 시리즈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너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오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린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직접, 거짓말을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드는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일 거야. 자, 과연 그게 그런 뜻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베푼 대로 돌려받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그죠?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율법주의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 잘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엄밀히 보면. 근데 복받아요. 율법주의가 굉장히 병폐인데, 근데 율법주의가 사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의 디폴트 모드라고 그러죠. 본래 값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인정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죄와 연결해서 벌 주시는구나, 안 갚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오늘 큰 주제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죄책감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은 이 성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좀 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죄책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 부끄러움, 그리고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위축돼요. 죄책감이 들면. 여러분, 그 죄책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죄책감을 느끼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해줄 만큼 못 해주고 있는데. 근데 죄책감이 너무 지나치고 오래되면 절대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근데 성격에 관계없이 죄책감은 사람이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간다, 좀 나가기가 어렵다, 두렵다, 숨고 싶다. 근데 반증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간다면 영원히 못 나가요. 언제 나가겠어요? 언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의존해서 나가는 바리새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죄를 지었을 때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그죠? 죄책감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책감 때문에 못 나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꿰뚫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못 나갑니다. 허용치라는 게 있어요. 허용치. 그러니까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직장에서 관계 또는 친구 관계, 그리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허용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잘못에 허용치가 있지, 그 허용치를 벗어나면 부모와의 관계가 절단납니다.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부모한테 욕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관계가 당연히 손상을 입고 절단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허용치라는 게 있어요. 모든 관계에서는. 직장에서도 허용치가 있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아무리 친해도 허용치가 있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사이라도 예를 들어서 친구의 애인을 내가 꼬셨다. 그러면 그건 허용치를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 관계에 허용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아주시는데도 허용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도 천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뚫으면 안 돼. 하나님은 좀 더 이해심이 많고 좀 더 사랑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허용치가 있지, 그것을 벗어나는 너무 큰 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너무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주실 거야,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허용치가 더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치가 아주 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허용치가 제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허용치를 이야기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허용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자. 또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죄책감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죄책감을 느껴야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지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같은 경우, 교육을 많이 못 받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 사람이 철로 역정 말고도 53권인가의 책을 더 썼는데
이 사람이 철로 역정에서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아. 근데 그 무거운 배낭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와 죄책감, 그죠? 죄의 무게. 그리고 잔 버년이 쓴 책 중에 많은 여러 권의 책들이 자기의,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에 죄와의 시름, 죄책감의 괴로움, 그러니까 죄책감에 죄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죄책감이 드니까 그것을 복음 안에서 했을 때 굉장히 뛸 듯이 기뻤죠.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 종교개혁의 루터, 수도승으로 있으면서 하루에도, 그러니까 그때 가톨릭 시스템이니까 담당 신부한테 고해 성사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갔냐면은 신부가 야, 중요한 죄 아니고는 오지 마라. 근데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책감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 그죠? 복음을 깨달았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죄책감에 계속 머문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못 나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이거는 죄책감을 내가 끌어안고 산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너무 자주 저질러서, 또 회개해봤자 또 저지를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은 믿음 상태가 아니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죠. 근데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어. 그리고 끌어안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아, 이제 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 온 세상이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온 세상이, 첫째는 내가 한 대로 상대가 나한테 되돌려주고, 또 물론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또 온 세상이 허용치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 관계가 절단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용치를 스스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이상을 넘어서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거나 거리를 두거나 나에게 안갚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을 인간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간화한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무겁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근데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처음에 드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거기서 발생해요. 하나님 나를 치신다. 나를 안 좋아하신다. 나를 안 사랑하신다.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두려워. 언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자, 그래서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켈빈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양심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양심은 계속 괴롭다. 왜? 허용치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보시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달라요. 그죠? 너의 길과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요. 그죠?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다르다고. 니네랑 달라 나는. 그리고 9절은 8절을 좀 더 이 다른 방향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이죠.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자, 하늘과 땅은 거리가 얼마예요? 5km예요, 10km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주의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그죠? 이 하늘은 끝이 없어요. 하늘의 끝이 어디서 우주선을 쏴도 안 되는데. 망원경으로 봐도 뭐 몇 광년을 봐도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것은 무한대를 말하고, 그것을 비유해서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는 것은 얼마나 더 높아요? 2배로 높아요? 3배로 높아요? 무한대로 높다는 거죠. 무한대로 높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한대로 높다. 그런데 제가 아까 소두에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깊다, 높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높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오묘하고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어제 누가 우리 그 남성 모임 하는데 우리 교회분이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이 뭐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셨냐 물어봤을 때 제가 이 뱉은 말 답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은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높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문맥에서 이해해라. 컨텍스트. 문맥에서 앞뒤 내용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알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폈는데 뭐 하나님께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렸대요. 그죠? 뛰어내리면 안 되는데. 그죠? 왜 뛰어내리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무조건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그죠? 자, 문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앞의 구절을 통해서 연결해서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죠. 그죠? 찾으라 부르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죄책감에서 쭈삣쭈삣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어떤 실망감에서 오해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악인 보고. 누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죄인들 보고. 누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 왜 찾아 하나님? 예수께서 그랬죠. 건강한 자가 나를 왜 찾냐? 아니 병원의 의사한테 건강한 사람이 왜 가요? 응? 의사한테 왜 가요? 아프니까 가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의사한테 왜 가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지 의인은 나한테 올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나한테 오는 것이지 의인은 나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그죠? 누구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들 보고.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우리 보고. 왜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는 거예요? 7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 이제 계산하자. 네 잘못에 대한 계산하자. 벌 줄게. 몇 대 맞을래?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죠. 뭐라요?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왜 오라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를 입으라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계속 안 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나중에는 좀 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점점 더 소원한 마음이 들고 아이고 이제 나가기 너무 늦었다. 아니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무슨 조건입니까? 7절에 오시면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오려거든 네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것인가? 자,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은 네 그 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라. 근데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상에. 문맥 전체로 봤을 때 네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것은 나보다 훨씬 낮은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낮은 너의 길을, 너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허용치가 있다는 것. 그 너의 짧은 소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용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그를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abundantly, 풍성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8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자, 네 생각을 버려라. 나는 너그럽게 용서할게.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의 용서의 높이, 나의 긍휼의 높이, 나의 받아줌의 높이가 네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이거는 용서하기가 힘들 것 같아.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높이는 뭐예요? 너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얼마만큼? 하늘만큼. 아시겠습니까? 문맥상으로 봐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한계치를 말하는 거예요. 허용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에 있어서 허용치와 한계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오래된 죄인도 용서하실까? 오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 거듭된 죄도 용서하실까?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인사람 있죠? 가면 뭐해? 또 저지를 건데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있어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나?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인간의 본질적으로 굳어진 그 관계 속에서 허용치라는 게 너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도 우리를 용서하는데 허용치가 있잖아요. 저도 제 자식을 무한대로 용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은 그 한계가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시니까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이다. 자, 한 번은 이 비슷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죄인들하고 밥도 먹고 창녀와 세리와 어울리기도 하고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고, 보니까 이 메시아신데 이 용서가 대단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떠보려고 물어본 것 같아요. 주님, 여러분 그 주부에 나와 있죠. 베드로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자, 7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7번이 아니고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성경에 완전수가 여러 개 있어요. 3, 7, 10, 12가 완전수예요. 그죠? 3과 7과 10과 12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정도 하면은 그 엄청난 범위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했습니까? 7번이 아니고 7번에 70번. 70번을 7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대화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떠본 것은 용서의 허용치를 떠본 거예요. 그죠? 당신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7번 대단하죠. 여러분, 같은 죄를 7번 용서한다는 게 대단하죠. 그런데 7번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까짓 것, 인간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 것이 7번인데 예수께서 뭐래요? 70번에 7번이라는 것은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490번 엄청나죠. 490번 어떻게 용서해요? 490번을. 그런데 보세요. 70은 7 곱하기 10이에요. 그죠?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그리고 거기다 7번을 더 곱해. 또 완전수. 숫자 몇 개를 곱해서요? 7, 17. 세 숫자도 완전수. 뭐예요?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용서는 무한대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용서는 무한대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인물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일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밧세바, 우리야, 그죠? 자기의 충복의 아내를 간음하고 임신시키고 그리고 살인 교사했죠, 그죠? 우리야를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성령을 거두어가셨을까? 아니죠.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용서를 바탕으로 쓴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03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여기서 많다는 것은 어떤 측량할 수 있는 많음이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많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까 너그럽다 풍부하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면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똑같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받아주심은 무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그 진리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안 갚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책감에 여전히, 잔잔한 죄책감이든 아주 극렬한 죄책감이든 죄책감에 여전히 우리가 양심이 시달리고 있고 또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쌓는 탑의 밑에 하나를 빼서 와르르 무너뜨리게 할까 겁나고 막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다시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켈빈의 요 구절에 대한 켈빈의 그 주석을 인용하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쉽게 화가 나고 또 화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인간화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 다가가기를 어려워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이런 부분에서 전혀 다르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항상 용서하실 준비가 무한한 분이시다. 여기서 무한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무한한 분이시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놓여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죄책감의 원인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지 하나님의 용서하시지 않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허용치,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규정지은, 하나님을 인간화한, 의인화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고도 참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분인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에 관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돈을 다 나쁜 짓으로 탕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갈까 말까 망설이죠. 왜? 아버지의 허용치를 생각해 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의 용서의 허용치와 한계를 자기가 아는 그 지식과 인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자신도 없고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아버지가 까짓것 깔 수 있는 한계치는 종이다. 종으로 가도 안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내고 오면은 매질하고 쫓아낼 것 같은데,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치가 내가 생각할 때 종이야, 종.
그게 아버지가 한계 칠 거다라고 해서 두근두근 하면서 아버지께 가지고, 그죠? 두근두근 하면서. 근데 뭐예요? 가서 깜짝 놀라잖아요? 아버지의 허용치가 어디까지예요? 아들로 받아주는 뿐만이 아니고 잔치를 베풀래.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과 그 이상이었어요. 나는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천만다행인데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또 실컷 나쁜 짓 하고 왔는데 잔치를 베풀었어. 왜? 돌아왔다고. 나쁜 짓 한 게 잘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해서 그 결과 엄청나게 죽도록 고생했죠. 하나님께서 결과는 없애준다, 안 없애준다? 죄의 결과는 남아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죄의 결과는 허용하셨지만 그 아들을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는 이 죄 때문에 못 다가가겠는데? 그 불신앙이에요. 아마 탕자가 구약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이야기 속에 아마 이 구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다르다. 그리고 훨씬 높다. 너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그 아버지의 용서와 받아주심을 맛본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와, 너무 다르네. 그러한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허용치가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딱 한 개 있긴 있어요. 이건 허용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용납이 안 돼. 예수 안 믿는 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죄책감이 필요해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책감이 회개로 전환돼야 돼요. 회개로 전환돼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죄책감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지고 갈 거야, 이런 뜻이고요. 회개는 뭐예요? 모든 죄를 향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으셨구나. 사실은 죄에 대한 허용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무한한 은혜의 허용치가, 무한한 허용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약속을 지킨다.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용서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깨끗게 하신다. 씻어주신다. 회개를 해야 돼요. 오래된 죄, 자주 넘어지는 죄, 앞으로 또 지을 것 같은 죄, 회개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죄책감을 계속 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책임감이죠. 일본에 보면은 어떤 그 큰 죄책감이나 어떤 실패, 모욕이 될 때 어떻게 해요? 할복하죠. 내가 죽겠습니다. 멋있죠, 그죠?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난 책임감이고, 그죠? 죄책감을 내가 가지고 이 죄 문제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엄청난 교만이야. 죄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해결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지옥 갈래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충이에요. 교만적인. 왜?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를 왜 안 믿어? 그러면 엄청난 불신앙이고 엄청난 교만이에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죄도, 모든 죄도 십자가에 갖다 던지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메커니즘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맞아요. 한계가 있고 허용치가 있고, 사람 사이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와 결과를 다 내가 짊어져야 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용서의 허용치가 없어요. 천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영적 교만이에요. 어떻게 책임져요,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징벌을 다 받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나 허용치와 한계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그런 방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를 들어서 자식을 향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근데 자식을 향해서 양껏 못해줘서 죄책감을 오래 느끼면 그 자식에게도 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지어 나의 무능, 나의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치와 한계는 하늘보다 높다. 너무 높은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은 스스로 높은 자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무능과 또 자기의 절망 가운데 낮아진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높으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짓죠. 매일매일 우리는 무능함을 느끼죠. 매일매일 우리는 실수하죠.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짐들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게 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보다 훨씬 높다라는 하나님의 그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거나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거나 우리에게 안갚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분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카비넌트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